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곳을 향해서 그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 그 끝자락,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향해 걸어가는 목적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몇 달 혹은 몇 년 그 인생의 목적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오늘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아까 성경 봉독하신 우리 집사님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 중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고 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족보 참 어렵죠. 사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전부 읽도록 했을까? 이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족보는 역사의 함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의 끝을 보면 주인공이 나와 있고 오늘 이 아담의 족보의 끝은 바로 노아를 그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오늘 우리가 찾으면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의 족보는 지금 노아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그는 홍수의 심판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즉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음과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향한 심판만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인공들을 찾아보면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왜 심판하셨을까? 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절하셨을까?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를 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눈에 좋은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할 오늘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포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성격적으로 좀 폭력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아내로 삼을 만큼 타락한 시대, 뿐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좋기만 하면은 이 일도 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바로 포악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의 주제를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오늘 첫 범죄자였고 그의 죄가 오늘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사실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방주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비가 무엇인지,
혹은 홍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없는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현실성 없는 행동을 한다, 좀 실리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논리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은 논리적인 일이 아니라 실리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리적인가 아니면 논리적인가,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 사실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의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도 이후로 성도가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지금 위기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순히 성도가 줄어든 것, 삶의 자리가 위축된 것,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부르짖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위기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착됐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교인들이 영상 예배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합니다. 2년이 지나니까요, 온라인으로 그 실시간에 접촉하는 성도들이 전무합니다. 이미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오늘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한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의 의미와 광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빨리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 그 땅, 그것을 향해 빨리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구름기둥 보고 쫓으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불기둥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느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홍해에서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소고치고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쓴물을 만날 때,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오늘 우리의 양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뒤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오늘 우리의 신은 신이 헐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 영상처럼 개척한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매년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성장하며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 그 3분의 2가 다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다른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9월 초에 코로나 백신 화이자 1차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무리가 시작된 거예요. 주사를 맞은 지 딱 하루가 됐는데 심장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공황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좀 빠지고 한 2주 정도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명이 뭐냐면 원인 불명의 흉부 통증과 호흡 곤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했습니까?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목회자로서 열심히 좀 달려온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이제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막힌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뼈가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했는데 3분의 2의 성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는 이 에노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아나쉬입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깨지기 쉬운 존재, 그리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의 아버지의 셋,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셋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죄악의 물결을 버텨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거세게 밀려오는 그 죄악의 물결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찾지 않고서는 그 죄의 유혹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비로소 에노스, 난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에게 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조금 개척 멤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아무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매일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실 개척을 할래, 이 팬데믹 이 상황에 목회를 할래, 그럼 전 100번을 물어봐도 개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은 목회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양일교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먼저 저에게 전화하셔서 임 목사 건강은 어때? 늘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여전도회, 심여전도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노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에노스,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밀려오는 죄악을 감당할 수 없고, 에노스, 나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노스, 제약된 이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 세일에, 이 새벽 기도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